자, 요즘 우리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또 이제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또 에어컨 틀고 하다 보면 또 냉방병이다 해가지고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건강 유념하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인간, 행복의 인간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창세기로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우리 렘넌트들 마음 안에 좀 자그마한 좀 결단이 내 안에 또 다짐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성경 본문이 바뀐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 예배 속에 또 이제 요한계시록이 넘어가고 우리 창세기부터 새롭게 말씀을 받는데 우리 렘넌트들 안에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가는 렘넌트가 되도록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그마한 결단을 우리 또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하는 시간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우리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 다시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롭게 정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을 하고 좀 그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행복이 또 우리 제목처럼 축복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공부하러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우리가 행복한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 친구도 있고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학업에 임하게 되어질 때 또 나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은 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참된 행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지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창세기 가는구나란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 속에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하면서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 받아가는 우리 시작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의 인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을 좀 잘 알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렘넌트들이 뭐 여러 가지 에어팟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이 있죠.
그 전자 제품들을 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전자 제품을 살 때 보면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깍이 있죠. 포장되어 있는. 근데 그 포장되어 있는 깍에 보면 그 안에 제품과 함께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이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처음 사는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제품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이제 뭐 좀 시간은 됐지만 이제 집에서 내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돼서 커피 머신을 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캡슐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원리가 다 달라. 근데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캡슐을 한 번은 그냥 대충 읽고 한번 캡슐을 넣어서 했는데 커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커피가 완전 터져버렸어요. 가루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맞는 다른 캡슐이 있는데 그 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풀어서 터져가지고 그 가루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제품에도 그 제품이 어떻게 원리에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사용 설명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 원래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뚝딱 생겨난 혹시 물건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죠. 동서가 맞아? 맞지? 갑자기 근데 뚝딱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핸드폰이든 마이크든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제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속에서 우리 인간은 뭐 진화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반드시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 또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를 만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인간 또 우리의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각각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원리 속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는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보면
저 우주는 중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붕붕 떠다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만드실 때에도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땅에 붙이고 살도록 하는 부분 속에서 중력을 만드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과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면 눈, 코, 입을 닮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만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창조하셨습니다. 개도 창조하셨고 고양이도 창조하셨고, 어제 우리 교사분들과 저기 박시영 목사님이 계신 농장에 갔는데 거기에 밀레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고양이는 아무리 귀여워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고양이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 자, 대단한 능력 가진 천사들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그 심부름하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되어진 것이 바로 28절에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다른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모든 건 만드셨는데 그 어떤 존재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 만드신 이런 잔인계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일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속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 속에 되어지는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각각의 우리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맞춰서 창조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보시니까 참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히 좋으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축복 가진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처음 창조된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받았던 축복 속에 있는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 되어지는 것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지금 인간의 모습,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의 인간이 되어지고. 자, 하나님은 처음 만드실 때 이 축복 속에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근데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재앙 속에 있어요.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자, 문제 속에,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만남도 있고 우리가 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거기에 매이고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근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매이고 쫓아가게 되어져.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두 학업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도 자칫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학업에 끌려가는 자가 돼요. 자, 학업이라는 것은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 현장이고 내가 되어져야 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학업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친구들은 그 정신적이 힘들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제일 축복된 곳으로 처음 주셨던 게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될 현장인데 그 현장에 문제와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죠. 돈에 너무 매여서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돈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돈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과거에 보면 물물교환이라는 걸 했죠. 과거에 이 돈이라는 개념이 없기 전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 물건을 가져오고 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바꿀 뭔가 가치가 되겠다 하면은 그 속에서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랑 갈등 같은 게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정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우리 돈을 만들자라고 해서 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원래 돈의 개념은 어떤 물건이 교환되는 데 있어서 그 교환을 수월하게 하는 목적 속에서 생겨난 게 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것을 편리하게 하도록 그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이제 돈에 끌려가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돈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거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모든 문제와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에게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근본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너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에 속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단순한 무슨 열매를 하나 따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는 사단이 얘기한 대로 너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간 거잖아.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죄 속에 들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문제 속에 되어진 거예요. 이 축복 속에 가야 될 인간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와 함께하는, 완전히 우리 인생 안에 근본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 렘넌트들이 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그리고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누굴 따라가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야.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이, 근본이 진노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싫지만 이 상태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진 불신자들에게 어느 순간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고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 계속해서 문제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 진노의 상태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행복한 우리 인간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아까 얘기했죠? 죄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이 속에서 계속 문제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내가 반듯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도 살아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된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선행과 어떤 종교로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도 우리를 운명 속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면, 꺾인다면 우리가 열심히 애도 써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도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계속 이 상태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받은 우리,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 근본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이 일이 우리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완전히 근본이 변화하는 이 축복을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 속에서 가게 되어질 때 학업에도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학업에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잘하기는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이 축복은 누리질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나에게 있는 학업과 관계와 모든 것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번성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업에 정복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 원리, 저 축복은 누리질 않아. 그럼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누리면서 그래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학업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와 또 일들과 문제 속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또 오늘 통화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축복,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몰라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과 일들과 또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